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일반적으로 유다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 그러니까 페르시아 또는 메데 바사 나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롤에 수산 궁궐에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수산에 있는, 수산이라는 도시에 있는 궁궐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에 왕이 되었기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의 사건은 그가 왕이 된 지 20년, 그러니까 BC 445년경의 사건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가 대략 한 BC 586년 전후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지 120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유대인 또는 3세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2세 또는 3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메데 바사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부모님의 나라 또는 할아버지의 나라였던 유다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명인 하나니가 유다를 방문하고 다시 수상궁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상황이었던지,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유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것만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지만 120년이 그때로부터 120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학개서의 말씀이 대략 한 BC 520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보다 80년 더 전, 그러니까 학개의 말씀 이후로 80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난 이후인데 여전히 예루살렘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또는 메데 바사에서 태어난 2세 또는 3세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과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유다를 나의 민족, 나의 나라로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미국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또는 3세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냥 농담으로 짓궂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한데
한국과 미국의 경기를 하걸 어떤 뭐 국가대표 시합을 하면 1세인 저희들은 당연히 한국을 응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은 미국을 응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30년, 뭐 길게 잡으면 50년, 60년인데도 이 정도인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100여 년이 넘은 시점에서 유다의 백성 느헤미야는 여전히 유다는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은 것을 본다면,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그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그들의 정체성이 있고, 바벨론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집중적으로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 또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장 5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미 느헤미야보다 앞서 있던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느헤미야는 다른 것을 붙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과 생각에 녹아져 있어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교육이 철저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사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다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페르시아에도 계시고 그 똑같은 하나님, 하늘의 성전 삼으시고 하늘 위에 계신 진짜 성전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내가 수상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될 신앙 가운데 중요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직장과 학교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의 예배도 보시고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 학교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도 하늘의 하나님, 그들이 배우는 학업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 학교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며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또 다른 느헤미야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직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늘의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느헤미야가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캠푸드를 모아서 도네이션 할 예정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